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거기못 가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일회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년째가 되었지만 여전히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구조가 왜 그렇게 더디고 허술했는지 진상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이전 정부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몰아 매도하고 사찰했고, 현 정부 아래에서는 권력기관의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조사와 수사위원회들도 미온적이거나 정부 부처의 비협조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널리 알려지도록 정부는 기록물을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 시스템이 잘 구축되길 원합니다. 국가는 피해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상의해서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월호와 같은 재난이 다시는 이 사회에 없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 등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협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본을 받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교단 교파를 초월한 교회의 긴급 구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사순절 금식 헌금을 모아 가향교회도 동참하여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들이 국내와 국제사회의 취약계층의 이웃이 되어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피조 세계를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 등 여러 곳에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엄격히 봉쇄하여 시민들의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필수 물품 공급이 어려워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 코비드 정책을 위해 어떤 곳은 아파트 자체를 봉쇄해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아파트 주민들을 내보내고 학교도 격리시설로 사용하는 가운데 화가 난 주민들이 시위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피해로 우선 위중증과 사망자 피해가 최소한이 되길 원합니다. 무리한 봉쇄 정책으로 주민들이 억압받고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상하이와 봉쇄된 도시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물품이 공급되게 하소서. 중국발 코로나로 전 세계가 3년째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중국 정부의 책임이 있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다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문화 대명령을 받은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 넘어짐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최초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 심판 선언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자자손손, 후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게 되었고 죽음까지 세상 속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적대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여자의 후손 중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또 한 번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재편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것으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참 많이도 등장합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은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3 이사야 부분의 종결 부분입니다. 제1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었습니다. 그들의 특권 의식이었던 선민 사상은 바벨로니아 황제 느부갓네살의 칼과 창 앞에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마치 그들의 신이신 야훼 하나님이 패하여 적국의 신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2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멸망을 목도하고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회복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믿는 자도 있었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참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들은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고향 땅은 어땠을까요? 예전 모습 그대로였을까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 전 국토가 완전히 파괴되어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의 침공으로 성전을 비롯하여 모든 성과 집들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푸틴의 공격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서방과 접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서쪽을 제외한 동부, 북부, 남부 할 것 없이 제지처럼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친러시아 성격의 돈바스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은 이 대부분의 이 도시들이 엄청나게 파괴된 상황입니다. 이미 합병한 크림반도와 현재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마리우폴 같은 곳에서 사활을 건 전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인 행위인 민간인 학살과 성폭행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욕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이 아닙니다. 1990년대에는 체첸 전쟁이 2차례나 걸쳐 있었고 2008년도 남오세티아 전쟁을 통해 조지아의 땅을 강제 합병한 일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또 강제로 합병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 배후에는 유전과 같은 돈이 관련돼 있고 또 자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마다 푸틴이 대통령이거나 총리였습니다. 폭력적이고 생명 존중 의식이 전혀 없는 자가
한 나라, 그것도 힘이 강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게 됐을 때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하고 있던 이스라엘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고자 할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외국의 침략과 침입이 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벨로니아 제국도 단 한 번만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파괴된 성전과 성벽은 바벨로니아 70년 포로기 이후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전 자신들의 선대들이 살던 집들이 온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집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입니다. 물론 모든 집이 정확하게 70년 동안 비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일이었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금방 좋았다가도 절망적인 상황과 이유들이 생기면 믿음도 흔들리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 지구 역사상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초자연적 이적과 기사를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점은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겁니다. 출애굽 세대의 후손으로서 바벨로니아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동일했을 겁니다.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제3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에서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복 이후에 이루어질 삶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들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의 상황이 언급되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언급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 함락 당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사면에다 토성을 쌓아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토성을 한 곳만 쌓아도 방어하기 어려운데 성을 둘러싸고 모든 곳에서 공격을 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제 아무리 천혜의 요새라고 해도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 그곳에는 울음소리와 죽어가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 찼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정말 참혹하지 않습니까? 큰 질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죽는 것을 제외하곤 자연사 한다고 할 때 노인이 되어야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남녀노소 심지어 갓난아기 할 것 없이 죽음으로 내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도 모조리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은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이 기도라고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일 겁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고 확정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인간 사이에도 약속은 중요하지만 약속이 쉽게 어긋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야말로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창조가 가져올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기뻐하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적 하늘과 땅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사라져서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환난과 전쟁과 같은 비극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사야서 65장에 의하면 육체적인 회복과 땅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단축된 수명이 제 수명대로 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처투성이인 육체가 치유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의 회복은 1차적으로는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태평성대가 찾아오면 건물 파괴나 빼앗기는 일이 우선 사라지겠죠. 개개인의 자산 또한 안전하게 보장을 받게 되겠죠.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상 포도 재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을 다시금 가꾸고 노력한 만큼 수확하고 재배자와 가족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또 남는 것은 팔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 되겠습니까? 2차적으로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되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불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위치요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은 서로 물어뜯고 핥히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는 난폭하고 이기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공존하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타락 전 에덴 동산의 생활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새 창조, 새 지슬을 통해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새 창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계속해서 이 놀라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1인칭 단수를 사용하여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내가 창조하는 것,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나의 거룩한 산, 즉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는 모습이나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모습이나 뱀이 흙을 먹이로 삼는 모습이나 다 나오는데요. 이 동물들 사이의 평화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전체 인간 세상의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통치는 인간의 부르짖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높은 하늘의 개입, 즉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언약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새로운 창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으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진노를 짊어짐으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옛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말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형에 처해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여러 방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형에 처해져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저주를 풀어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에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형에 처해지셨던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정말 참혹한 폭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져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신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처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전에도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살리신 나사로나 구약의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살아나긴 했지만 결국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잠시 살아나서 살다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아담이 죽음의 열쇠였다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열쇠가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부활의 일종의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부활하면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재림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밟으실 때까지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마치 사탄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유입된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이겨야만 이 세상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복음서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록하고 있고 또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증인이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다른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길게 다루고 있다는 점도 누가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빈 무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며칠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주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묘자리에 안치시키는 것도 봤는데 말이죠. 거기다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도 봤는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그 여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하며 놀랐을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자들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는데 어찌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평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7절에 기록하기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이 예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회상해 보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그제서야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가는 장면이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사실 2000년 전 그 세계에서 부활은 의롭게 죽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종말에 행하실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위해 순교당한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말도 아닌데 예수라는 젊은 선생이 선지자가 부활했다고 하니 이 사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닦을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자들을 비롯하여 12제자와 제자 공동체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단지 믿음이 부족했음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산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운 몸의 형체로 무덤 반대편으로 부활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외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이 아니더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다는 사실은 2000년 전 여자들도 제자들도 잘 알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누가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두 세대 후에 이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절대로 여자들을 맨 먼저 무덤으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자들은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차라리 사도들이 제일 먼저 즉각 부활 사실을 믿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의 모델이 되어 갓 태어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벌어진 시간적 순서였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대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12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일이었고 새벽 미명에 찾아온 여자들이 스승을 잃은 슬픔과 수면 부족으로 선생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 앞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순간을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더 상세하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전체 내용도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해서도 과학자답게 소상하게 기록하는 특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슈베르트의 고향 교향곡 8번 미완성처럼 누가복음서에 있어 부활 이야기는 미완성의 걸작 같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누가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요? 누가복음서는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하여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여자들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장면 사이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24장 본문처럼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증언했을 때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고 선생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베드로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이상한 일에 대한 답을 중간에 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장치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듯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기뻐하며 맞이하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로 맞이하든 부활절은 언제나 놀라운 일이며 실제적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만큼 놀라울 것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복음은 믿기 쉽지 않고 납득하기 힘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그분의 옷자락조차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길도 없습니다.
또 그분께서 창조주로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주님께서 온갖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 출애굽시키신 일도 모두가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당부하며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사야 65장 새 창조에서도 주님께서는 항상 백성들과 함께 계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백성들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새 창조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게 됩니다. 매년 부활절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2022년 부활절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에서 새 창조는 인간의 회복과 땅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피조 세계에게도 부활로 인한 새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부활의 은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창조물로서 피조 세계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땅의 회복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도 함께 복을 받아야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님의 새 창조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날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념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유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시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성찬에 대하여 주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 앞에 있습니다. 주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빵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빵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셔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대신 이것을 제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체와 보혈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신 은총과 주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주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오늘 말씀처럼 부활로 인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의 회복과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